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근래에 아주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부모에게 학대당하다 세상을 떠난 어린 아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망대로 잘 양육하는 것도 우리 부모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아이들을 막상 구해내다 보면 그 아이들 중에는 학대받은 부모에게 오히려 강한 애착과 충성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버려지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능이 발달한 아이들은 그걸 이미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부모에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부모에게 버려지지 않으려고 더더욱 순종하고 더더욱 애착을 보인다는 겁니다. 애착 관계가 꼭 사랑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훈육 방식의 하나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끔 한국 부모님들 중에 너 이러면 버리고 간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렸을 때 생긴 결핍 때문에 평생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칙마저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하리만치 제한적인 느낌, 또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부모님들께 받은 사랑의 한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그렇게도 깊이 있게, 그렇게 넓게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 깊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으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로 이야기해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종말의 때가 되어 갈수록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종말의 때를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 삶에서 또 내 신앙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시 한번 정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15절입니다. 나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상이 해석이 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자 근심하며 번민하게 됩니다. 번민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다니엘이 어느 정도 이 환상에 대한 메시지를 알고 싶어 하는지 그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궁금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타는 듯한 목마름과 죽을 듯한 갈급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일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 속에 이해되지 않고 알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정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근심하며 번민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쉽게 설명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메시지를 풀어가는 핵심이,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는 키가 바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타납니다. 갈급하고 번민하고 근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그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숨기지 않으시고 그 뜻을 감추지 않으시고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다니엘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비단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마름을, 우리 삶의 갈급함을, 우리 삶의 부족함을 모두 다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나는 경험한 적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너무 익숙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어떨까요?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정직하게 저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없었고 남들보다 부족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왜 하나님의 놀랍도록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살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랍도록 지금 이 순간조차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고백되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오는 동물 중에 하나와 성도들이 싸웠는데 성도들이 그들에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결국에는 그 나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나라를 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21절에서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22절에는 항상 계신 이가 와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결과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 되셔서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사자굴과 또 풀무불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차이는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 홀로 그 길을 가느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선택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미 주셨고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함께 하심의 능력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워주심과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 삶의 평생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다락방 예배에서 계속해서 말씀 통독해 나아갑니다. 사실 함께 말씀을 읽는 것 쉽지 않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내게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 자리에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금까지 P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